시편 140편 악인에게 둘러싸인 의인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내용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맥락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악인의 공격을 5절까지 묘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간구, 그리고 9절이야 13절까지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우리가 기도할 내용 적어놓고 기도할 내용 여기 현수막으로 크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 말씀을 많이 복사하고 많이 써서 이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사울이 또는 압살롬이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던 상황에 가까운 그러한 배경이죠. 하나님은 약자들의 보호자, 의인들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구원을 간청함으로 영장으로 한 다윗의 시 라브나 체아흐 미즈모르 렛 다위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비탄시입니다. 자, 이제 한 개인으로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 3절까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원수 다윗의 대적, 하나님을 일어나 치려하는 자들, 악인들이죠. 이들에 대한 묘사죠. 자, 악인이라 했고 아담 라으 악한 자, 아담 사람이죠. 라 악한 자. 그다음에 포악한 자, 강포한 자, 폭력을 행하는 자. 이쉬도 사람이죠. 이쉬 남자예요. 아담도 사람,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아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아담이지만 이쉬도 남자, 여자는 이쉬가 헷갈립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하마스 포악자, 하마스 여기서 하마신 복수. 그래서 하마스라는 말이 있죠. 가자지구에서 말하자면 지하 이제 운동하듯이 하는 테러 분자들, 이런 사람들 하마스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하마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는 자, 매일 모여 싸우기를 계획하는 자, 싸우기 위해 모이는 자죠. 날카로운 혀를 가진 자, 그러니까 거짓말, 그죠? 사람을 거짓말로 혹은 폭력, 위협, 이런 말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을 가진 자, 뱀이 코브라는 이렇게 상대 눈을 향하여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칵 하면 독이 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독이 침투하도록 이렇게 하는 코브라도 있고, 또 깨밀어 가지고 이빨로 상처를 내어서 독을 주입하는 이러한 독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입술 아래에 독을 가졌다는
말할 때 그 말로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음모를 거짓으로 꾸며서 공격하는 자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막 판을 칩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냥 필리버스터 하는데 뭐 좀 가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저런 일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을까? 방송, 뉴스 보도해야 될 것을 보도하지 않고 보도할 필요조차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일들을 기사거리로 만들어서 온 국민들을 이리저리 휘둘리게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거짓입니다.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안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가져다가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될 말을 일부러 숨겼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이런 교활한 자들, 말할 수 없이 교활한 자들. 지금 이 우리나라 저널리스트들 완전히 교활의 끝판왕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다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널리스트만 그런가? 작가들, 드라마 작가들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지어내는 거죠. 소설 뭐 장르가 그러니까 어차피 지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사상을 넣는 거죠. 페미니즘 이런 걸 넣고 그다음에 동성애 이런 걸 집어넣는 역사를 왜곡시키고 법을 훼손시키고 어기게 하고 정서를 깨뜨려버리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가능한가? 성도들이 방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더럽혀지고 악해져 가는 것을 자유다, 뭐다 하면서 그들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책임입니다.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서 조선시대만도 못한 나라 되는 거, 고려시대만도 못한 나라 되는 거,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성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 폭력을 행할 때 침묵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 중국의 신앙인들, 교회를 불지르고 죽이고 장기 적출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자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는 자들 편을 들어주고 있는 일이 가능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대의 논리를 거기다 갖다 대서 명분을 찾아서 원수들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 성경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현대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행사하고 있구나.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저 사람에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이런 가치관이 20년 전, 30년 전에 목회자들이 보여줬던 그래서 밤새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구국 재단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6.25 때 구원받았는지, 일제하에서 망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본을 따르지 않고, 이건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있나? 정의를 말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원수 삼은 자들 편에서 그들을 지지하듯이 그러고 침묵하고 있는 교회가 필요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겁니다. 주 70년에 망해야 했던 겁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해야 했던 겁니다.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망해야 했던 겁니다.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겨우겨우 가는데 미국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미국에는 그래도 제대로 된 어떤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이제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복을 그냥 있는 복 없는 복 다 쓸어 담아 대한민국에다가 부어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그걸 걷어차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선명한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보존하여 달라 호소합니다. 그들의 악행과 치명적인 위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하며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고 뱀의 혀가 있고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날카로운 혀로 악담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악인에게서 건지시며 기도 제목이죠. 포악한 자에게서 보존하시며 위험에선 건져주시고 교회를 보전 지속시켜 주십시오. 악인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옵소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보존하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6번에 걸친 간구입니다. 같은 간구입니다. 6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다양한 표현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걸음을 밀치려 하고 교만함으로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았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파 놓았습니다 하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을 길가에 숨겨놓아 이 다윗을 발걸음을 넘어뜨리려 거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악한 자 라 아담 그랬었죠. 무슨 이슈라고 그랬죠. 또 이런 포악한 자 3번 사용했습니다. 악인 3번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자들은 말로 우선 위협하죠. 음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혀, 입술 이런 단어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과 칼을 들고 대포를 쏘고 현대전에서는 원자탄을 폭파하고 이러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말로, 혀로, 입술로, 그죠? 글로, 문자로, 이렇게 계약서로, 강제하는 계약서, 그죠? 장기 포기각서 이런 거
무서운 거죠. 포기각서.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각서를 들이대는 것. 그러면 법률과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약속에 대한 집행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폭력으로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 도나무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고리에 집어넣고 그냥 공고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수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 교만한 악인들이 독사와 사냥꾼의 올무를 놓는 자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혀가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그런 시대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들춰내기 쉽고 누군가를 모함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급조된 법의 지지를 얻어가며 요새 새로 만들어진 법,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명예훼손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훼손이 뭐 무슨 말을 할 때 명예훼손이 되는가? 이런 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행동을 계획적으로 하는 자들은 이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면서 올무를 탁 씌워가지고 사람 사냥하는 겁니다. 사람 사냥하고 재산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동산을 빼앗고 주식 증권들을 빼앗고 거지 만들고 내쫓아버리고 자리를 빼앗고 이런 일이 지금 점점 일상화되고 있어요.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를 딱 장악하고 있어서 악한 자들의 악행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고발자들이 득달같이 가서 그들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하고 그래서 죄를 못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의 조아무개처럼 그냥 뭐 땅콩 뭐 이런 거 들춰내 가지고 못된 짓을 못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털어먼지 안 나는 것 없다 해가지고 탁 표적을 삼아서 내 편을 들어라. 그래서 문재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이재용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정권 이 정당에도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놨더니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몇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도 갇힐 수가 없으니까 무진장 달라는 돈을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를 아는 거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데 설 때 그 정치적인 제스처를 요령껏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지켜내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그런 방법으로 참 쉽지 않죠. 정당성, 명분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뒤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고 로펌을 몇 개씩이나 뒤에 딱 갖춰놓고 합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활동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 악한 정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걸 몸소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뒤에 법조인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신앙인 법조인들이 이런 악한 정부가 중국발, 북한발 이런 남로당 출신들 이런 악한 자들의 숨은 이런 거짓말 이런 공격을 잘 받아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진짜 대통령이 이 일을 당하면서 정말 변호사들 같은 변호사들이 그래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사 같은 판사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 명들이 누군지 이게 밝혀지는 거죠. 나머지는 다 자기 출세욕, 나라를 구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이거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의 뭐 한 30년, 50년 뒤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봉사할 건가? 이거는 진짜 다 말아먹은 상황이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거짓에 손잡아주고 그들을 지지하고 이런 자들이 전부 이게요. 심각한데 사람들은 설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믿지를 않고 있다고요. 근데 믿지를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망하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알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나? 그들의 모의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해서 그들의 추악한 모의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적들에게 똑같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죠. 저거는 뭐 때려도 찍소리도 안 하는 놈이야. 점점 맞을 확률이 높아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말하자면 이런,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이런 거를 다 쌓아놓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는 숯불을 그 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악을 갚기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강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곤란을 당할 때 자력으로 물리치지 않았고 환난 날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6절 8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아직은 원수들을 갚아달라는 기도는 아니죠. 저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막아주소서, 투구를 씌워서 화살이 날라와도 상치 않게 해주십시오. 떨어져도 보호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자기를 한없이 높일까 하나이다. 자기를 높여서 힘을 쫙쫙 빨아들여 가지고 선한 의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살육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를까 두렵나이다. 하오니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기서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엘리 아타 에흐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언약적 1인칭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의 믿음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우리도 주는 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임이라. 조건이 붙고 그렇게 했을 때 상을 제시하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전부가 이렇게 하면 이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은 현재 비방으로 인해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입에 독을 머금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와 함정을 놓고 지키고 있을 정도. 5절에 이 하나님께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응답받은 경험들이
지금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처럼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예요. 내게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일이 늘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 확신의 기도로 과거를 회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 믿음으로 구하오니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지 않은 거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심판날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판사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아도 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횡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과거에 이럴 때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도 응답하소서. 두 가지를 근거로 삼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소서. 자, 애워싸는 자들이 다윗을 나를 애워쌌어요. 포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막 말로 막 행동으로 무기로 막 이런 사회적인 법으로 막 나를 죽이려고 애워쌌어요. 근데 다윗은 나를 애워싼 자들이 나를 치려고 머리를 교만하게 들었어. 머리를 들 때 그들이 말하는 악이 그죠?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애워싼 자들이 교만하게 머리를 들 때 그들이 말한 그 입술의 재난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9절.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숯불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서 떨어지게 하소서. 불 붙어서 그들이 불 가운데 불이 막 피어오르는 깊은 웅덩이, 깊은 구덩이에 그들이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소서. 그죠?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는데 그 위에 숯불이 있단 말이야. 그 숯불이 그들 위로 떨어지게 하시며 떨어진 그것들이 불 붙어 있는 그 웅덩이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소서. 이게 10절의 기도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11절은 악담 그들의 머리 위에는 숯불이 있고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과 위협과 폭언과 악한 이런 음모들 누명을 씌우는 이런 것들이 악담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악담이 쏟아져 나오는 자들이 서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포악한 자들 그 포악한 자들은 재앙이 그들을 쫓아다녀 따라서 패망하게 재앙에 패망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애워싸는 자들이
교만하게 머리를 들 때, 예, 그들이 교만하게 말하는 그 재난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덮게 하소서. 그 다음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져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불 가운데에서 그들이 있고 웅덩이에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악담하는 그 모든 악담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와서 멸망당하게 하소서. 재앙이 따라. 이미지를 가지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기도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권리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해도 돌아오는 게 없고 땀을 흘려도 그놈들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금융사고, 그다음에 그 전화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폭력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워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들을 방관했으니까. 그 원수들을 원수 사랑하려고 원수는 사랑해야지. 그들의 죄는 사랑하면 안 되지. 그들의 악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서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서 11절 내용이 우리 입술에 딱 이미지로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뜨거운 숯불은 깨할림, 그렇죠? 입술의 재난, 아말, 세파테모, 그렇죠? 이런 악담하는 자, 이쉬 라숀, 포악한 자, 이쉬 하마스. 그래서 라숀은 라쏴안에서 나온 말인데, 라쏴안, 혀를 날름거리다, 혈다, 헐뜯다, 혀의 사람, 수다장이, 악담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말은 실체가 없지만 그 어떤 독보다 살인적일 수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은 혀를 움직이기 쉽고 혀는 더 쉽게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귀의 무기입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바친 사악한 자들은 그 더러운 쇠치 혀로 순진한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결박하여 끌고 다닙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려 대중을 속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정직을 기초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실한 자들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근거로 다수의 의견과 다수가 원하는 것들은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원하는 것들에 우선하자. 다수결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대로 행복하자. 행복하기 위해서, 악해지기 위해서 이 다수결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수의 행복이 아니라 다수의 불행을 위해서 다수결을 쓰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미덕,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는 미덕을 공동의 가치로 여겨 있는 사회. 그러나 마귀의 책략을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으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려 믿음과 정의를 저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전쟁이 이미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이브리드 전쟁, 초한전, 중국에서 말하는 초한전. 이 초한전의 1차 대상이 우리나라예요. 이란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삼고 있고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다 죽이고 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친구랍시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과 내통하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받고 뭔가를 기회를 많이 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2, 13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이 포악하고 악한 강력한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하지만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의 변호자, 궁핍한 자의 정의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살리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변호자이십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으나 자신의 무죄와 진심을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 7절 9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살펴보십니다. 시인은 온 세상에 자신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지만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들 편에 항상 서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오히려 차별 대우받고 억눌림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에게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견디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기준으로 사회에서 유린당하고 혹사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마음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실 겁니다. 시편 140편은 악인의 폭력과 비방 속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악인의 구조적 감정과 언어 폭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도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다 맡겼습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확신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악이 판치는 시대일수록 이 시편은 의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